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를 언약 가운데 두시는 것은 언약의 대상자가 그럴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신실하신 그 다스림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기적적인 언약궤의 이동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런 타락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개로 길을 제시하여서 그들을 회개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회개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보기에 어떠한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시행하면서 드러내야 될 그 특권을 가진 자들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7장까지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돼요. 이 땅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이제 증거하는 자로 그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의 사건에서부터 시간상으로 많이 흘렀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3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 뭔가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뇌물을 준 자가 있는 거죠. 그럼 뇌물을 주었어요. 그럼 뇌물을 준 백성들 중에도 뇌물을 준 자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판결이 굽어졌단 말이에요. 판결이 왜곡됐어요. 그러면 그 판결로 인하여서 피해받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 직분자 두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이들의 타락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번져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타락이 예전에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으로 다시금 생각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베라에서 세운 사무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도 타락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보면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엘리와는 차별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이시는가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이르니까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엘리 시대 때의 타락상이 드러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상황을 자신들의 그 지도자로서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는데 뭔가 태도가 조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말씀을 배웠고 말씀의 지도를 한동안 오랫동안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늙고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늙었단 말은 이제 사무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가요? 우리가 보니 당신은 늙어서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뭐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필요 없고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온 것을 봤을 때 불의한 것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은 기대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속내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되기를 그들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타락했으니까 자, 저것들을 몰아내고 우리도 세상의 방식으로 새롭게 왕을 뽑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또 아람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특별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 점을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하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실 때에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만들 것이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한 가족 단위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거기에서 민족 단위로 번성케 하신 다음에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요. 건져내시고 그냥 니네들 자유롭게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것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로 성막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굳이 다른 나라의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부터 다른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겠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 세상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조상 야곱의 가족 등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오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근거까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이들이 전격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인하는 겁니까? 뭘 판단으로 부인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보니 누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의 가정이 문제가 있으니 이거 다 필요가 없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인내하시고 그들의 족속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참으면서 인내하시면서 동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단지 자신들이 타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사무엘을 예비하셔서 세우셨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타락을 보고, 사무엘이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을 타락만 보고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만 본 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만 보고 이들이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늙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늙어서 우리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보기에 사무엘의 두 아들, 사무엘의 가정 안에서 뭔가 볼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굳이 이러한 왕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앞에 사무엘상 앞에 여러 번 나와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7장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왕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6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는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은 군사력에 의존하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재물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분명하게 밝히고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왕이 원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의 방식을 찾았으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별로예요. 그래서 그가 필요 없고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오랫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은근히 자기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 나라를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나라들이 군사력으로 강하고 자신들은 약자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제도보다 저 이방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들을 이들이 계속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망에 근거하여서 그 욕망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욕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을 엎질러서 쏟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원래 주시기로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왕을 세워야 될 것지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라면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요.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먼저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보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왕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기다리는 것이 이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편이 자기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2세, 2세 미만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이 문제로 짓눌려 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래서 못 살겠네 저렇게 못 살겠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에게서 큰 민족이 있고 너에게서 왕이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다 약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꿈꾸면서 소망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자가 없고 그냥 지금 보기의 어떠함, 그 보기의 어떠함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 나라의 어떠함을 근거로 끌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 나라 왕이면 이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본보기로 쓸어버릴 거예요. 본보기로 죽여버릴 거란 말이죠. 내 말을 안 따라? 죽여버려야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정권 권력을 잡은 자가 3년 동안 역사상 있지도 않은 가장 강력한 수사를 펼쳐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켜서 한 건지 본인이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칼로 목을 찌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역사상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언론 다루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cm다. 칼이었냐 아니었냐. 그리고 헬기를 타고 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지금 핍박받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독재 정권에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현혹되어 있는 거, 언론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함을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서 그것에 기뻐하며 그것에 반응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소시민이고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꿈꾸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하고 이스라엘과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충격적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쩐다고요? 나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버리고 나서 좀 쓸만한 것들을 찾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그토록 이스라엘이 야곱의 한 가족밖에 안 된 그들을 하나님이 품고 잉태하셔서 민족 단위로 키워놓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내 앞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람 나가지고 그러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네가 위험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 정도면 굳이 사무엘에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되죠. 그냥 처벌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독특해요. 그들의 죄악상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세요.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세요. 그들의 말을 듣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듣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 마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애달프고 고달픈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다 고달파요.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전부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조국교회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 하나님의 세우신 어떠한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 하면서 힘든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직분자가 세상에서 뭔 일 했대? 어느 대학 나왔대? 뭐 이루었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자본주의는 뭡니까? 투자했으면 결과를 성과물이 내야 돼요. 교회의 목회자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 아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로 평가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이룬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어떤 유능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 책이라도 썼는가, 전부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들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의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별로 없어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 이룬 거 봐. 이렇게 많은 사람 하나 되게 하잖아. 우리 목사님 총회도 나가더라. 이러면 됐어. 이것이 조국교회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 직분자를 향한 시각이에요. 여기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별짓을 다 해도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업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르게 하겠다고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몹쓸 인간이에요. 죽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스펙을 봐요. 목회자가 무엇을 이루는가. 학벌이 안 좋으면 교회 부흥이라도 시켜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청빙했으면 교회 부흥 안 하면 목사님 쫓아내요. 가라 그래요.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 자체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 속에서 왕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세상살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7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법궤에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장, 5장, 6장에서 뭘 보이십니까? 법궤에 집착하는 이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법궤를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법궤가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분명하게 앞에서 다 보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법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사무엘이 분명하게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것들을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런 태도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운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운 건가요? 세상의 인생살이 때문에 괴롭다라면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나에게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정서가 반응하지 않아요. 전혀 감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애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나 던져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것,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남들처럼 누려보지 못한 것,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뽑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 짓는 것이라면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것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회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구 엄마로, 누구 아빠로, 아니면 어느 직장의 직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하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태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파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한 말씀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3절 44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서의 말씀에서 이미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더럽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옮기셔서 이방 나라 가운데 두시겠다. 나라를 멸망케 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을 죄로부터 막아세워서 회복하기 위함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됐다고요? 파기되지 않았다고요? 절대 파기되지 않고 그 언약은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다고 해도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무리한 요청,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세상의 어떠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짓된 왕을 요청함에도 하나님은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냥 들어주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라고 하시지 않고 몇 가지를 경고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왕정 제도가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왕정 제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롭고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왕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되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필요했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사기의 말씀에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의 화답으로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0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미 한나의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왕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한나가 아이를 출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뒤로 저기들에게 왕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여지껏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세상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라면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알았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성경 속에서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수차례 수없이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살아간다. 하늘의 영광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여전히 세상처럼 높아지고 커지고 위대해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아끼십니까? 얼마나 아끼시길래 그들의 말대로 들어줘라 라고 하면서 왕정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를 경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으로 왕을 세워가야 될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정을 경고해요. 그래서 10절부터 쭉 무슨 이야기를 하죠? 10절부터 19절, 18절의 말씀까지 너희들의 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군왕이에요. 그 군왕들이 너에게 생겨날 때에 왕이 백성들의 아들과 딸을 다 취할 것이다 라는 것. 또 그들의 땅을 취하고 그들이 얻은 소산물들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나귀를 취하게 될 것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하고 심지어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도 그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거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너희가 원한 왕이니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절대 그 말씀은 아니에요. 호되게 왕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경험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렇게 합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들 심정에서. 야, 이거로 가면 이런 위험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빠가 보기에는 그래.
그런데도 계속 고집 부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녀들이. 왜 아빠는 내 앞길을 막냐? 왜 아빠는 나의 하는 일을 나를 못 믿어주냐? 그렇게까지 나오면 그럼 해라. 그 해라가 정말로 그 아이를 존중해주면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냥 그 아이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랄 건 뻔히 다 알지만 다시 그 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 자녀의 강팍함과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계속 간구와 간청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호세아서 13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 지금 사무엘서 말씀보다 훨씬 후대 이야기예요. 하나님 실제로 왕을 주셨는데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왕이 끌려가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왕을 빼앗기게 되고 이러한 처절함 속에 경험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산 이스라엘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인생을 설계하면서 그 인생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 인생을 설계하면 잘 살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응원해주고 알아주면 그것에 기뻐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본인이 막 착각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 자녀 우리 세상에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도 모르는 자녀에게 무슨 세상이 잘 되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을 집어넣으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결단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려고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데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음란함과 거짓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 자녀에게 부모된 자가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자녀 좀 도와주세요. 눈물바람 흘리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의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두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세상으로 완전히 빼앗기고 나서 다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 두고 보실 거예요.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자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그 나라의 왕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본주의나 어떤 세상의 민주주의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고 이 땅에 두신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찌들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교회되게 하신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요. 우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내 새끼도 저렇게 돼야지.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계속 정성스럽게 기도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돼요. 우리 아이가 몇 킬로인가, 키가 몇 센치인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통계표에서 우리 아이는 몇 순위가 몇 순인가 이거 따져가면서 아주 미치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으로 위로받아요. 세상에서 남들 이기고 100점 맞아야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면 세상에 100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기준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 것으로 우리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함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사무엘로부터 다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왕이 있으면 자기 위해서 싸워줄 것 같아요. 누가 왕이 그럽니까? 지 왕권 위해서 버티는 거지.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요. 왜 듣기를 거절합니까? 사무엘이 일궈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 자식 농사 어땠습니까? 망쳤어요. 사무엘 지금 나이가 어때요? 늙었어요. 사무엘의 겉보기에 좋은 목회자입니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과 우리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 목회자가 합당한 것만 우리는 쳐다봐요. 최근에 어떤 한국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목회를 잘 하셨다가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아주 잡아 죽입니다. 실제 사건이 어떤지 모르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갔네. 굉장히 비난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은 더 이상 글을 쓰거나 책을 내도 누가 아무도 안 볼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가지 어떤 도덕적인 흠이 생기면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인가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도덕적인,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그 사람의 윤리적인 어떠한 것을 보면서 목회자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목회자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봐보세요. 오늘 사무엘도 봐보세요. 사무엘이 좋은 지도자라고 말하기 우리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있으면 우리 사무엘에게 계속 지도자라고 존중하겠습니까? 한국교회 같으면 나가라 갈걸요? 관둬요. 목사님 말고도 많아. 그만둬. 이것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스라엘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일만 해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서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요구를 인정해 주셔서 이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그 타락함과 그들의 강팍함과 그들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왕을 누구로 세웁니까? 사울로 세웁니다. 사울이 어떤 왕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용모도 아름답고 키도 훨씬 크고 누가 봐도 왕다운 면모를 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환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죠? 사무엘서의 첫 시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갖고 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사울도 똑같은 일이에요. 봐라, 니네 왕이 어떠한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폭정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고집스러움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없어도 될 사건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에 순종하지 않은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험할 것이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위로받을 생각이 없으면서 이 땅의 어떠함으로 계속 눈물 짓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무식하고 미련합니까? 제가 목사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목사처럼 구질구질한 게 없거든요. 내가 또 그렇게 산다고? 또 내 자녀들에게 내가 고민했던 거 똑같은 거 준다고? 나 절대 못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버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발 다리 다 꺾어놓고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안 겪어도 될 일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정말로 우리의 욕망의 짐에 우리가 짓눌려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 밤에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조국 교회가 이미 타락의 기미를 보였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영웅적인 목사나 부흥사가 나타나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그 시대는 이미 다 글렀어요. 우리가 영웅이라고 했던 그 목회자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말 그랬나요? 그분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바람이 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을 여기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우리를 허용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줘라, 이 말씀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소리를 조국교회가 들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기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